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언어생활, 특별히 이 혀를 잘 다스리라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생활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천 마디 말을 하죠. 그 말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때로 사람을 낙담케 하고 무너뜨리는 말들도 섞여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의 한마디 격려로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피고 반대로 아내의 격려가 남편의 처진 어깨를 이렇게 다시 세워줍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상사의 한마디 그 비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당연히 일에 효율이 떨어지고 일에 실수가 나타나겠죠. 말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말은 남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의 흔적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처럼 이 말이란 것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말과 혀를 사용하는 이 언어 생활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또 다른 서신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신앙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성숙한 신앙생활에 이 언어 생활은 반드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 힘을 입어서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과 그 악한 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우연히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에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죠. 언어 생활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내면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말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힘, 말의 반대로 또 위험, 그리고 이 말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 이 선생들은 말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말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이 큰 자일수록 심판도 당연히 그만큼 엄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 위치에 있는 오늘날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장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겠죠. 교회 여러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 다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 몸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말을 잘 절제해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일반 생활도 이렇게 잘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죠.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말을, 언어 생활을 다스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작은 핸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작지만은 이런 큰 영향을 끼치는 키와 같다.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큰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 안에 매기는 작은 이 재갈, 그 작지만은 그 큰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거대한 배도 작은 핸들, 작은 키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 역시 그렇습니다. 한마디 칭찬은 우리를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한마디 상처 주는 말은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실족하게 합니다. 짧지만 때로는 한마디 격려로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신앙에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요, 작아 보이지만은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핸들과 같은 거예요. 방향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방향을 바꾸려면 가정에서 말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바꾸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의 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의 영적 방향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 언어 생활부터 좀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 그 불꽃 하나가 큰 집, 큰 빌딩을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 전에 이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의 여러 채가 다 그 불에 타서 아직도 뭐 실종자가 2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지 그렇고 사망자 확인된 것만 16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불꽃, 공사하다가 그 가림막에 불꽃이 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아파트 수채를 채우고 무려 4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화상을 입고 다쳤습니다. 이 언어,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작은 험담이 교회 전체의 화목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한마디 비난이 가정의 평화를요 송두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작은 말에서부터 대부분 출발하죠. 한마디 분노가 사람의 마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자기 마음은 또 지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 그런 무서운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6절에는 혀는 뭐냐?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의 표현은 아주 극단적이죠.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삶의 전 과정, 삶의 전 시스템을 다 불살한다는 거예요. 그 불은 지옥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하면 지옥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2절 7절과 8절에 보면 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어떤 짐승 동물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참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혀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통제를 받는데요, 우리는 원래 재성으로 가득 찬 그런 추악한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그런 재성이 가득한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혀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로잡고 처리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9절과 10절 보면 야고보가 우리 혀가 얼마나 모순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땅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 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은 일상에서는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기를 지적질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면 그 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려 3가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가지 비유도 모자라서 또 들고 강조하는 거죠. 샘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기도 하고 썬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면 하나님의 성도면 하나님의 성도다운 어느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느 생활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꾸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마음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 지정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돼요. 갈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어느 상태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수술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잡아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힘듭니다. 매일 한 장 그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20-30분, 짧아도 15분 이상은 보통 써야 되는데요, 힘들수록 더 꼭꼭 정성을 다해서 눌러 쓰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에 각인시키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혼탁해지고 상처받고 또 악해졌던 마음들이 정결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드러내는 현실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3가지 특별히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하고 어느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것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 특별히 성령으로 내 마음을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채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거친 입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 상처 주는 말보다는 치유하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화평의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의도적으로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할 때에 자녀들이 더 바르고 정말 은혜로운 방향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먼저 할 수 있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비판과 남을 끄집어 내리는 말보다도 따뜻한 좋은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구나. 흔적은 없지만은 나는 쉽게 생각 없이 말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로 큰 아픔과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우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